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따르면 과거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리새인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그가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함으로 깨달은 어떤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는 바리새인적 진리를 굳게 믿었던 사울이 한순간의 만남으로 전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첫 선교를 통해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 자신의 자랑이자 일종의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즉 그의 선교의 열매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부심과도 같았던 이 교회들이 그만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빠진 겁니다. 그것도 입술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매우 위험한 위선적 영성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대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위선적 영성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성령에 따라 살 것을 호소했던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인 갈라디아서 후반부에서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의 권면을 성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 전체 공동체를 향해 권면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권면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이든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분열과 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동체 내에서 잘못한 사람을 소위 말하는 교회적 용어로 은혜롭게 바로잡아 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온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권세나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에 따라 하는 것 또는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주라는 권면은 우리에게 사실 그리 피부에 직접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실천 강령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부터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사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거나 훈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거의 비슷합니다. 즉, 너나 잘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아주 설득력 있는 설교로 성도들에게 훌륭하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 목사님의 삶이 엉망이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잘 하세요.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남을 권면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살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라는 말로 허영과 자기 자랑에 대해서도 함께 경고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한 9가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을 자기 자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의 엉뚱한 기준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자기 자랑의 태도는 자기 명예를 추구하던 이방인들의 문화, 즉 사도 바울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오히려 삶의 목표로 여겼던 덕목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해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조차 자신들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또는 내가 받은 성령이 너보다 높다 라고 자기 자랑에 삼았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자랑은 다른 사람을 권면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분쟁과 분열과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교회에서 성도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권면해야 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제일 잘하는 태도가 바로 자기 자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담으로 설교를 합니다. 또한 교회의 분쟁과 다툼의 원인 그 한가운데 목회자들이 버젓이 서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무엇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이 자기 기만에 속지 말고 오히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못한다면 남을 권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역할은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권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라는 권면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앞선 두 번째 권면에서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권면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즉 두 번째 권면과 세 번째 권면은 얼핏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앞선 두 번째 권면에서 자기의 짐을 질 것을 요구할 때 그 짐이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세 번째 권면으로 서로 질 것을 권면한 말씀에서 짐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명령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만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권면의 말은 종말 때에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사도 바울의 이 세 번째 실천적인 권면에 대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고난을 받으면 이것을 이기려 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고난을 혼자서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다 라고 생각하며 짐을 혼자 지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 용감하고 칭찬받을 만한 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와서 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고난을 주님께 의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며 매우 훌륭한 믿음을 가진 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태도 외에 또 다른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과 함께 그 힘든 짐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가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 번째 태도를 일종의 연약함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두 가지 태도와 함께 짐을 서로 지는 태도에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먼저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이웃들에게 나누려는 신앙의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혼자서 선교를 하지 않았으며 늘 바나바와 디모데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신 이유도 성도들 간의 짐을 서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중요한 요소인 거룩한 성도의 교제이며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첫 번째 실천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은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루터교회는 주일 공동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함께 서로 나눕니다. 이는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홀로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다면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나눔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눔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남의 고난과 아픔을 바로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내가 윗사람으로서 나의 의지대로 가르치려고 들거나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즉 당짓는 일을 교회 내에서 한다면 그것은 교회 내에 새로운 분열을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앞서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즉 도움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의 도움을 잘못 받아들일 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도 신앙적 회의가 들기 마련입니다. 이래서일까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격려를 덧붙입니다.
즉 잘못한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려고 했을 때, 또는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을 때에 혹시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낙심하지 말고 선을 계속 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선한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라는 이 권면을 결코 교회 공동체 내에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0절에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라고 자신의 권면을 세상 속으로 연장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셨으며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던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요즘에는 교회 내에 온갖 종류의 다툼으로 서로 당을 짓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앞서 열거했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모습들이 오히려 교회 내에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쳤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외침은 현대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통렬한 외침인 것입니다. 이제 저의 설교를 정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할례라는 눈에 보이는 외적 표지를 통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끝맺으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보다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것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절대로 적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정통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대적자들이 자랑하는 육체의 자랑거리인 할례도, 그리고 자신이 평생 실천하고 연구하던 율법도 결코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적대자들이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저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이기에 육체의 모양을 내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교회 공동체 내까지 사회적 위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런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말 전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는 기회를 같이 갖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몸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아니 사도 바울처럼 강렬한 흔적까지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한 흔적이 과연 나의 몸속에 있는가?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지금 이 시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일이 아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러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사도 바울처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